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크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앞서는 사람인지를 다투고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식탁 주위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로 지위를 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밤 잡히시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기적입니다.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내일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보통 국민이라, 우리 보통 국민들은 그냥 뭐 나름대로 자기 입장이 있겠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마음이 들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분이 이제 자리를 물러나면 내가 60일 내로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떠 있겠죠. 근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야당은 당연하지만 여당에도 은근히 바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중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누가 크냐 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가고 싶고, 또 그 사람이 될 것 같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심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국무총리도 뽑고 장관도 뽑고 많은 위치를 줄 건데 잘 보여야 나를 뽑아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지는 않지만 속으로 키재기를 많이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섬기던 제자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사실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항상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린 누가 크냐 이런 거 가지고 항상 다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배제중학교라고 하는 데를 다녔는데, 예전에 배제학당 그러면서 우리 고종 황제가 그 이름도 줘주고, 그래서 배제라고 하는 것은 인재를 배양해낸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만들기는 선교사님이 만드셨죠. 그래가지고 학교에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뭐냐면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참 괜찮죠? 기독교적인 거예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예수님의 교훈을 근거로 진짜 큰 인물이 되려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랑 바로 옆에 그 당시 쓰던 양정이라는 학교랑 럭비 대회를 하고 그러면요, 맨날 치열하게 싸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섬기는 자세는 없고 끝나고 나면은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훈을 그렇게 받아도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래도 좋은 교육이라도 받아야 조금 돌이켜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를 향해서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사상적이고 이교도적인 특징이 비치고 있는 것, 이방인의 임금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것이죠. 권한을 무자비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달라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동양에서 노인은 명예롭고 젊은 사람은 명예가 작습니다. 즉, 큰 자는 오히려 자기에게 명예가 적은 것처럼 여기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이 변화를 시키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위아래 관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면, 양해하고 들으세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주로 반말을 하죠.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미국을 가면 아시는 대로 거기는 뭐 반말, 존댓말 이런 관념이 없는데 교수님들이 항상 높이는 말을 써요. 이래라 저래라라는 말을 하지를 않아요. Would you? Could you? 이렇게 좀 해주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높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예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높으면 높을수록 하대를 해요. 그게 높은 증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서 서구 문화의 매너를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그래서 뭐 이제 법해가지고 뭐 좀 되신 분들은 또 영감님이라고 부른다며요. 아유, 나이도 젊은 사람한테 무슨 영감님이에요. 그리고 저건 하대를 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미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영향을 받아 좀 좋아졌으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보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올라만 가면, 죄송합니다, 자꾸 이래요. 목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만 봐요. 내려만 봐. 그리고 말을 막 반말을 막 하고,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그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높은 게 아니라 천박한 거죠. 천박함을 가지고 다스리니까 우리나라가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본래 우리나라에서도요, 본래 높은 사람들은 밑에 사람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대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 중에 큰 자는 젊은 사람 같아야 된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제가 간혹 한경직 목사님 말씀드리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신학을 한국에서 하지 않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도전을 자꾸 받는 게, 저도 나름대로 사람들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은 해요. 저희 부모님한테 받은 교육도 있어서 일단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 제가 존댓말을 써줍니다. 제 아들들이 뭐 대학원 뭐 이래도 그보다 어려도 제가 존댓말을 써줘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요, 초등학생한테도 존댓말을 쓰셨대요. 난 그것까진 잘 안 돼요, 아직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절대 하대하지 않고 모두를 존중하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셨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그런데 그런 존중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유산은 우리가 잘 받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처럼 해야 된다. 이걸 우리들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일반적으로 앉아서 식사를 먹는 사람이 서서 섬기는 사람보다 큽니다. 그런데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날 저녁에 섬기는 자로 기억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은 식사를 같이 하지만은 예전에 조선시대에는요,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은 남성이랑 같이 밥 못 먹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밥 못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남자들 상을 따로 차려줍니다. 여자는 감히 앉아서 먹지를 못해요. 새색시라고 감히 어디서 먹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인은
결혼해서 몇 년 지나서야 자기 남편의 음성을 들었대요. 실제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만 밥상을 차려주고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부엌 가가지고 여성들끼리 먹고 이러던 게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부인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럼 처음에 여성들이 싫어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흉본다고. 그랬대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흉봅니다. 저 같이 먹으면 사람들이 저 욕해요. 그랬대요, 옛날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문화가 바뀌면서 지금은 겸상하고 잘 하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딱 갔더니 남자 여기, 여자 여기. 그래가지고 같이 먹지를 않아요, 교회인데. 그것도 미국인데. 아주 내가, 여긴 또 왜 이러나? 부부가 같이 앉아 먹으면 눈총을 받습니다. 아주 참 이상하다. 한국도 아니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좋은 거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한국적인 이상한 거를 계속 품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나쁜 거는 고쳐야 맞는 거죠. 우리 사회가 평등해진 것이 기독교 때문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모든 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서구 사회에서는 그래도 그게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좋은 거는 여러분들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이다. 섬기는 게 좋은 것이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틀려요.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든가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쪽으로 설명해 주는 거고 여기는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면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그럴 필요가 없다 쪽으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내 아버지 하늘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에 의해서 하늘나라가 맡겨지게 되는데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라를 맡기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귀한 거죠. 우리 흔히 다른 부분에서 보면은 싸우지 말아라, 섬겨야 된다로 끝이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조금 다른 쪽을 강조해서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네가 뭘 하는지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목사 될 때 그 안수를 받을 때 무진장 많이 울었어요. 근데 사람마다 틀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도 저렇게 보면 많이 우는 사람이 있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우는 사람 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웃는 사람 치고 문제 안 일으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웃는다는 건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 드디어 목사가 됐다. 나 앞으로 전도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도 이제 축도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함이 확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자꾸 망가질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우는 사람이 왜 울겠어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걸 이해하고 있으니까 우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겸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별 탈 없이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역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내게 어떤 위치가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권력으로 삼아서 내 멋대로 하고 내 이익만 구하고 남을 짓밟고 남을 괴롭히는데 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말 그대로 폭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작은 권력 가지고도 굉장히 피곤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내면서 보면 어떤 곳에 가게 되면 그리 높은 분은 아닌데 그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권력 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피곤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를 돕는 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을 갔기 때문에 미국을 가면은 이민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민국에 가면 거기에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영주권이나 뭐 이런 거 인터뷰하고 주고 그럴 때 다 똑같을 것 같죠?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탁월한 유태인 변호사 한 분을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따라가면은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안 따라가면 돈을 안 내도 되지만은 어쨌든 변호사가 따라가 주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됐습니다. 나 돈 없으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따라오겠대요. 돈 안 받고. 그래서 뭐 그러시라고. 왔는데 이분이 보면서 이렇게 누가 배당될지 모른대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근데 제가 만나게 된 사람을 딱 보더니 잘 됐대. 이 사람한테 하면 빠르게 모든 것을 편안하게 잘해준대요. 그러냐고. 그렇대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일단은 괴롭히고 1년 내로 되는 법이 없대요. 누구 거든. 이해가 되시죠? 일 잘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있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류 처리를 금방 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밀어놓고 일 안 해요. 딴짓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걸리면은요, 이게 하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구나. 우리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줄 잘 서야 된다고. 근데 마침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편안하게 모든 것들이 잘 됐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가지고 선한 도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섬기려고 하고 남에게 유익이 되려고 해야 되는데 섬김과 유익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권력 휘두르듯이 남 괴롭히려고 그러고 나 힘 있다 이러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한테 맡길 거다. 근데 너희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시는 것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소중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섬기는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잘 섬기는 사람이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올라가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당연히 하늘 나라를 얻을 것이고 천국에 갈 것이고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신다. 이것은 천국에서 경험할 기쁨을 상징합니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옛날에는요, 아무 상에서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상에 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같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 최고의 자리에 너희들을 앉혀주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특별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충성하면서 여기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단지 기억할 것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힘든 거예요. 사실입니다. 돈 있는 사람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착하잖아요. 어린애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10명의 애가 있어요. 근데 과자 봉지가 있는데 이만한 봉지가 있습니다. 한 20-30명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애한테 맡겼어요. 너 이거 가지고 나눠 먹어라. 근데 얘가 이걸 나눠 먹으면 다 같이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요거 내 거, 손대지 마, 하나만 줘, 안 줘!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거야! 이러면은 얼마나 피곤해요. 나머지 9명은 침만 질질 흘리고 있고 나도 먹고 싶어. 근데 이제 얘 혼자 그러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다 풀어놓고 같이 먹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세계 경제를 연구해 보면은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답니다.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나눠주질 않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공산주의 되자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 많아요. 다 나눠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의 빈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거를 잘 안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미국 가서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관념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귀족에 대한 얘기를 간혹 하죠. 유럽종 얘기하면서. 그래서 귀족에게는 그 의무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자에게는 책임이 있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은 나한테 책임을 맡기신 것이다. 내가 연봉 1억이어도 살 수 있는데 10억을 받고 내가 재산이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됐다는 것은 그냥 쌓아놓고 우리 가족들만 먹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이건 다 내 거야, 내가 누구를 줘, 이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예요. 그렇다고 해서 종은 아닙니다. 청지기는요, CEO랑 같아요. 전문 경영인. 그래서 그 기업 자체는 주인이 따로 있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선하게 활용을 해야 돼요.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훨씬 좋아지게 돼 있어요. 누구든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할 때도 이익만 창출하려고 하질 않죠. 이익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익만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건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의식이 별로 없고 청교도 의식도 없고 선한 양심도 없고 그냥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모든 문제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힘을 줄 텐데,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갖춰야 될 인격적인 소양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높다, 남 깔보고 이래가지고는 그 자리 가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떤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 때에도 옆에 사람 괴롭히지 말고요, 좋은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렇게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
주님께서 특별 대우해 주시겠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아는 분들도 여러분 계실 텐데 어떤 사람이 왕의 호출을 받았답니다. 옛날 얘기니까 왕의 호출을 받으면 무조건 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에게 있어서 평생 3명의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의 친구한테 같이 가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세 친구가 부르니까 왔는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자기가 제일 친하게 지내고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가 못 가겠다라고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재산이라고 그래요. 재산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좋고. 근데 왕의 호출은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죽어야 되거든요. 죽을 때는 재산 못 갖고 가는 거 다 아시죠? 네. 정말 소중한 친구였는데 그동안 정말 친한 친구였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였는데 왕의 호출 앞에 죽음 앞에서는 이 재산이 함께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나머지 2 친구는 같이 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 친구하고 가는데 2번째 친구가 왕궁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더 이상은 갈 수 없다. 그럽니다. 자, 그 2번째 친구의 이름이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도 가족은요, 장지까지 따라가 줘요. 묻어는 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같이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가족이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긴 하는데 그러나 여기에도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많은 분들의 죽음을 보면서 생각을 항상 많이 하는데 그냥 목사님으로 사는 것은 참 힘든 일이 많다고 생각하다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든 목사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이제야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게 목사가 죽을 때 좋은 게 있구나. 왜냐하면요, 장례식 할 때 목사님이 제일 많이 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노회에 있으면 아는 목사님들이 오죠. 보통 사람 죽으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는 안 오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몇 오면 많은 건데 이분이 그렇게 대단하게 크게 목회하고 하던 분도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돌아갔으니까 저도 가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 처음으로 목사로 죽는 거 생각보다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어요. 오늘도 많은 목사님들이 와주시네. 이것도 참 괜찮구나, 영예롭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족들도 따라오고 그러지만 그 다음은 못 갑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유대인들이 가르쳐주는 3번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끝까지 왕 앞에 함께 갔대요. 그 왕 앞에서 같이 서주고 그리고 변론도 해주고 그 3번째 친구가 누구냐? 바로 선행이라고 그래요. 선행. 내가 살면서 했던 착한 일, 이건 따라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까지. 일리가 있죠. 그래서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에도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줄 거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재산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가족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살면서 선을 행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선행을 굉장히 잘 행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체다크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말하고 자선이라는 말이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는 의랑 구제는 다른 말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의와 남을 돕는 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유태인들만큼 자기 민족을 잘 돕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태인들 중에는 거지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거지를 내버려 두지 않는답니다. 못 살게 두는 게 아니라 도와줘서
거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거지가 없다기보다 그 경우는 이방인이어서 그렇고 약간 이 사람들이 여전히 구분을 하니까 절대로 자기 같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워서 거지는 없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구제를 참 잘했어요. 근데 단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들이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해가지고 나팔 불면서 해야 되니까 나 이만큼 선행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는 없다라고 하는 특별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 말이 한편으로 맞지만 예수님은 재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선한 것이 아름답긴 한데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1억을 기부했다, 10억을 기부했다 그러면서 막 알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진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어떤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서 변론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 별로 없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내 옆에서 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들이 나와 끝까지 함께 했으니까 나도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거울 같은 주님께서. 그러니까 오늘도 잘 오셨고 죽을 때까지 충성되게 살다가 죽으세요. 죽으라는 게 초점은 아니고 그러시면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영원하게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크냐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더 섬겨야 되겠다. 더 잘 섬겨야 되겠다.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섬겨야 되겠다. 좋은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주님 따라가십시오.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 딱 붙어서 따라가시고 주님을 섬기면서 따라가시고 그러면 모든 것이 나를 다 떠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이 세상도 그렇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고 누가 큰가, 나는 얼마나 높은가 또 그러면서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올라가려고 하는 것보다 어떠한 자세로 올라가려고 하는가를 보신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고 크고자 한다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존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을 가지면 힘을 가질수록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에게 최고의 자리를 주시고 최고의 영예를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온전히 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력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삶의 향기가 풍겨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곳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